우리가 창세기 나누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구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풍요를 쫓아갔던 롯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한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대비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나아갔던 이 롯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러나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과 동맹을 맺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이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살면 결국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지혜가 있는가, 이 롯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믿음으로 사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요.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무언가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뒤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보면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자, 그렇게 돌아올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이 나와 영접했는데 이 왕이 누굽니까? 앞서 롯이 살았던 지역의 왕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많은 재산과 백성들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왕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치고 그리고 재산과 백성들을 다 찾아 돌아오니 이처럼 이 지역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칭송하고 찬양하고 했겠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을 또 맞이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멜기세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이제 통독하신 분들은 뭐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건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이 이상의 설명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궁금한데 더 알려주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편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7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렇게 3절에 표현을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나 족보나 다 없어요.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내용과 같이 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이제 견해들이 있지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제 견해로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끝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표현을 된 것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못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만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표가 뭘까요? 예표는 쉽게 말해서 이제 미리 보여준다 이런 의미예요.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멜기세덱이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은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멜기세덱은 이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처럼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다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인 거는 맞는데 그래서 또 다른 견해가 뭐냐? 그래서 이 멜기세덱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시기 전에도 예수님 존재하셨죠, 그죠? 네. 예수님이 존재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맞이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상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아들을 닮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18절 다시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잘 보세요. 왕입니다. 그죠? 그리고 끝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라 얘기를 해요. 왕이요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은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왕과 제사장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를 보면 우시야 왕이 함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다가 이제 징계를 받는데요. 우리 이 역대하 26장 18절부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시야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죠? 이 분향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분향하기 위해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까 19절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러한 병이 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제사장도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자 제사장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라고 바라보는 건데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의 내용이죠. 근데 32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왕위를 예수님께 어때요?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뭐예요? 왕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죄로 인해 깨어졌던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때요? 다시 이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이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근데 이 왕이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세덱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처음 결혼한 여자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세덱이 뭐냐? 멜기가 뭐냐? 멜기는 여러분 왕이라는 뜻이에요. 세덱은 뭐냐? 의를 얘기합니다. righteousness, 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고요. 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았다.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맞았다가 아니라 의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의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살렘입니다. 살렘은 평화예요. 여러분 샬롬 하죠. 그죠? 살렘이 평화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평화로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로 다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화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나타내고 있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나아가 예수님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의의 왕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인물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예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가 뭘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코네 샤마임 바아레츠인데, 코네는 이제 주제, 주인을 의미합니다. 이 천지는 이제 샤마임 바아레츠. 샤마임은 하늘이고 바아레츠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는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 기도하는 첫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주권, 모든 통치, 모든 이 섭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뭘 말하고 있느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내용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치러 갔죠. 그죠?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기억 안 하시죠? 그죠? 대략 300명. 그죠? 318명. 그죠? 사실은 이 318명으로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밤에 기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을 이기고, 그리고 다 이 재산과 백성들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 승전가를 외치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소도망도 나왔고 멜기세덱도 나왔고, 본문에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찬송과 그리고 칭송을 했겠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당신이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행렬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왕들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의기양양했겠어요. 그죠? 진짜 내가 이렇게 잘 싸워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나와서 초를 치는 거예요. 딱 찬물을 껴안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전쟁을 너가 잘 싸워 이긴 거 아니야.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착각할까,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끝에 보면, 아니에요, 내가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영광이 자기에게 향할 수도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멜기세덱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이처럼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사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영광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만큼 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정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셨는가? 누가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11조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떼서 드려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치 의무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 아니에요. 10분의 10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을 드림으로 전부를 드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 주일 하루를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머지 이 6일도 전체의 7일도 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제가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결혼식 갔는데 여러분 저랑 아주 지극히 친한 분이 축의금에 1,000원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1,000원 해요. 축의금을 1,000원 했어요. 다 거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물질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희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낮춘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알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 보면 21절 보면 이제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이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되찾아온 백성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원래 왕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그 전리품들은 너가 다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죠. 그죠? 그리고 다 뺏겼어요. 그러면 이러한 권리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22절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선 내용과 똑같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시 그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가 뭐냐, 23절을 보면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치부가 뭐예요? 이를치 또 부유하다 부자.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할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준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너가 나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야. 아브라함 있잖아, 내가 걔 키웠잖아, 내가 걔 있잖아 부자 되게 했잖아.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등장했죠, 그죠? 첫 번째 왕은 멜기세덱, 두 번째 왕은 소돔, 그죠? 소도마. 이 두 왕의 차이가 뭔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왕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근데 소돔왕은 뭐예요? 너 거는 너가 가져. 너 있잖아, 너가 가져. 네 거 챙겨.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말해요. 그거 너 거잖아, 너가 챙겨. 네가 그렇게 잘해서 가졌으니까 그거는 너의 영광이야.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이 로드십, 주제십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길을 향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러며 고백하며 더 이상의 이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누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 24절 보면 마지막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죠. 나는 너가 주는 거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함께 했던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들이나 어떤 동맹자들은 챙겨주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하라. 그들은 그것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것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은 이처럼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자기 몫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 삶에도 이 두 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영광과 타협을 제시하며 내 몫은 내가 챙겨라 하는 이 소돔 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멜기세덱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